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같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어구가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통 새해 첫날이나 그럴 때 아니면 수련회나 이런 데서 이런 주제로 설교하시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 아마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지금 상황을 보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마태가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의 그 신랑과의 혼인잔치를 비유케 하는 그런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절엔 지난 시간에 봤지만 11절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하시오라고 하면서 그 뉘앙스나 말하는 느낌이 사실 되게 비난적이고 비방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비방이 섞인 느낌의 감정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고 지금 오늘 14절에서는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속에 그런 비방이나 그런 느낌이 섞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갖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은 왜 이래 나 40일을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비유로 두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고 신랑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첫 번째 비유에서의 느낌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주신 그 비유에 그 실려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7절 마지막에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새로운 것을 새로운 곳에 담아야 된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더 많이 찢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우리가 형용사 두 개를 우리가 좀 오늘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서로 대비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형용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낡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 새 천조각,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면서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된 이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새롭다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차이를 볼 수가 없는데 원어 성경을 우리가 잠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새 천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낡은 천조각이나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낡은 천조각이나 낡은 부대가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원어적인 느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때 사용된 형용사 새롭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의미 차이가 없는데 원어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네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 할 때 그 새로운 포도주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새 가죽 부대 할 때 사용된 그 새롭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새롭다 한 가지 의미의 새 포도주, 새 부대인데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온이라고 하는 이 새롭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제품, 신제품에 사용될 때 보통 사용된 그런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롭다라는 의미는 신제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는 말이 사용된 의미를 우리가 좀 서로 비교된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왜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새 가죽 부대는 이전에는 낡은 가죽 부대였었는데 그 낡은 가죽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죽 부대로 탈바꿈시켰다, 변화시켰다라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대비해 본다면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지금 마태가 죄인으로서 세리와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 비난받은 부분이 뭐냐면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전에는 죄인으로 또 옛 낡은 조각처럼 터지기 쉽고 가죽부대처럼 터지기 쉬운 그런 옛사람들인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옛 제자들을 새롭게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제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그 새로운이라는 새 사람에 사용된 그 형용사도 역시 그 뒷부분에서 사용되었던 카이논이라고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옛 것을 탈바꿈시켜서 새롭게 만든
그런 의미의 새롭다라는 의미의 새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금식과 관련해서 그 비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이 비방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방어해 주시면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이 금식할 것인데 지금 이 비유처럼 지금은 낡고 헤어진 모습의 그런 가죽 부대와 천과 같은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이 새로운 탈바꿈된 새 사람이 된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의인이 되려고 하지만 나의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사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을 방어하고 지키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둘 다 보존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을 새 것에 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금식에 대해서 또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비난을 받아온 그 제자들을 보호하고 방어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미래의 소망을 담고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지금 비록은 낡은 천이나 낡은 수대 같이 보이지만 이들이 분명히 새로운 부대처럼 새롭게 탈바꿈된 나의 새로운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며 증거하는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증거되고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감정이 담겨져 있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제자들을 생각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새 사람, 이전의 낡은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고 새롭게 태어날 모습을 가질 희망찬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전에 낡은 천조각이나 낡은 부대처럼 터지기 쉽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죽 부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탈바꿈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날이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전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